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절대 명령이다. 사랑은 절대 명령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사랑을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사랑받을 대상을 찾으시고 그 대상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자기가 사랑한 인류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인류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로는 이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지고 사랑함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책임을 지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 영육 간의 이웃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 그리고 질병, 아픔, 괴로움, 불가능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아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이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죄에서 구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불가능의 문제에서 그리고 저 멸망 지역에서 건져주는 그 사랑만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다 물질에 집착이 되어져 있어요. 돈이면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아주 모든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무수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이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졌고 그 이름을 가졌고 그래서 실천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이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시간을 뺏기고 이 육체의 그 힘을 다 정력을 다 뺏기는 그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만 소유하면 되는지 알고 뭐든지 악을 행하면서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사랑함이 그 어떤 것보다 중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부 예배는 처음 와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를 또 처음 알았어요. 오산리 기도원 원장이 있을 때도 사부에 꽉 차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없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또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귀한 시간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기까지 사랑함이 마땅하니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기만 하면 쌍심시를 치고 덤벼드는 이 세상에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는 만세 때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에는 그 무정한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정말 모함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멸망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렇게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저주를 받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지만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하지 말고 죄를 해결하고 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 첫 번째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요약한다고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틀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불가능의 문제를, 이 가난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을 끝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뜻을, 아들로 이룬 그 뜻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거룩한 우리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듣고 죄를 회개해야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퍼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돈을 벌라고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가능의 문제가 너무나도 산지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지옥의 문제, 저 멸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반대로 이렇게 인간 쪽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린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큰 평수 집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부로 주님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육신의 강건함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범사의 잘됨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사랑 실천의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함성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사랑 실천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켰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의 축포였습니다. 폭축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절규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워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살고, 그 사랑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신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곧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이웃을 죽기까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불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한편이든 그렇게 불목을 만들고 불목하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이웃에게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명, 명령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사역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너무 세상적, 인간적 또는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동정심을 베풀고 박애주의 같은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쌀 사다 주고 먹을 것 갖다 대주고, 이런 일들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임을 맞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적 동정심에 불과한 것이고 박애주의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함이 없다고 하면 이건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날, 어느 날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하는 안진뱅이는 그 여느 때와 같이 동정을 주어서 이 동냥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안진뱅이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정말 축복받은 날이요,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를 주목해봐라. 안진뱅이는 눈이 크게 떠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앉아서 계속 그렇게 남의 손을 빌어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일어섰습니다. 자유로 일할 수 있고 자유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그런 안진뱅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로 그렇게 이 세상 임금 온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꾸벅꾸벅 절하가면서 동냥하고 얻어먹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성경에 욥바의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여인인데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가까이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제 죽었으니 온몸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얹어놨는데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고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속옷을 내비치고 또 겉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다비다가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이었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인이 앉아서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하고 이제 선행을 베풀었던 도르가 이 다비다가 결국은 구제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끝났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영혼 구원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동정적 사랑이 아니고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가난에서 축복을 받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짐을 받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무능한 작은 인정으로 베푸는 박애주의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사랑,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서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예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만이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사랑이 생명 있음을, 영생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도, 명예를 주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사랑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멸망 지옥에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합시다. 이것이 서로 사랑함이고, 거룩한 사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국가, 거룩한 민족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간직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랑은 절대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천국 갈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어요? 예. 예.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물질을 나누고 또 입술의 말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통해서 사랑은 절대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찬양 한번 부르는데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자막을 떼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못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이 반주가 이 모니터에 안 들어와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못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